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상과 현실, 뭐 이런 말 있죠. 이상과 현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시죠. 살아보시면 이상과 현실의 간격은 참 크다. 이런 걸 살면 살수록 이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격을 이제 극복 못하면, 그리고 자꾸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자꾸 실망되고 또 뭐 죄책감 들고 좀 이러더라고요.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다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추구하는 것까지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게 현실 속에서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우울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살면 살수록 이 이상과 현실의 간격이 크다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책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 그래 나도 저렇게 뭐 결심을 해보지만 실제 삶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사님 어벤져스도 얘기했지만 거기 보면 그들이 막 사명에 불타서 야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들이 지구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뭐 이런 우리가 뭐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런 결심을 해보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벤져스 이상하게 자꾸 져요. 이 루니맘의 뭐 독박 육아 일기 이런 웹툰이 있는데 거기 한 꼭지인데 제목이요 이상과 현실이에요. 오늘 애기 엄마들이 좀 왔어요. 이게 다들 키워보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제목이 이상과 현실인데 첫 장면이 이래요. 과거. 이제 뭐 아가씨 쪽이겠죠. 난 나중에 애 낳고 나서 늘어지고 퍼지고 막 씻지도 않고 게으르고 망가지고 그러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난 애 낳고도 애 재우고 나면 틈틈이 운동하고 부지런히 팩도 열심히 하고 관리 잘해서 이쁜 엄마, 이쁜 마누라가 될 거야. 남편 퇴근하면 아기랑 같이 이쁘게 웃는 얼굴로 맞아줄 거야. 그랬는데 이제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머리는 황비용 임박. 잠 좀 재워줘. 어깨, 허리, 무릎 아작. 2시간마다 촉촉. 지금 소희 엄마가 와서 봐야 돼. 설희 엄마가 와서 봐야 됐나? 여기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상과 현실은 많이 달랐다. 나라는 사람은 자연인처럼 헐벗은 채로 오로지 아이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만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 애기 엄마들은 특히 이제 가까이 경험했던 거라 뭐 다 키워놓으신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폭풍, 핵 공감 뭐 그럴 거예요. 또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요.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도 안 난대요. 그때 뭐 어떻게 했는지.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이게 마음 같지 않습니다. 현실이란 건 때론 잔인하기까지 하죠. 뭐 여행도 그래요. 여행 다녀보셨죠? 누가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다들 좋은 것만 생각해요. 뭐 SNS에 올린 뭐 이렇게 사진들만 보는데 솔직히 여행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과 현실은 또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솔직히 다녀보면. 여기 그리스의 한 섬인데요. 여기 이제 포카리스웨트 광고 찍고 하는 데잖아요. 그리스 가봤지만 되게 예뻐요. 뭐 실제로 예쁘긴 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진은 이렇게 찍어 놓지만 실제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사람 어디 가나 유명한 데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해갖고 사람 없이 사진을 찍어보려야 찍어볼 수가 보통 없어요. 유명한 곳일수록. 네. 물론 예뻐요. 예쁜데 저렇게 그렇게 사진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네.
또 이제 그 모나리자 이거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거잖아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다 아시죠? 우리는 이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요. 교재 책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저 가봤거든요. 가보면 딱 이래요. 딱 이래. 이건 정말 하나 보태면 빠지지도 않고 여기는 언제나 365일 분비기 때문에 저 앞에다가요 이렇게 뭘 쳐놨어요. 또 근처에 유독 그 많은 작품 중에 딱 저거 하나만 가드가 있고요. 이렇게 쳐놔갖고 가까이도 못 가요. 근데 그림의 크기가 한 요만해요. 요만해. 무슨 그러니까 다 멀리서 봐야 되고 앞에 사람들 막 빠글빠글 있고 그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게 저 모나리자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특히 이제 설교를 하는 저에겐 이 간격이 항상 부담으로 다가와요. 설교대로만 살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설교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살라고 설교해 놓고 그렇게 못 살면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그냥 듣는 입장이었으면 들었으니까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했잖아. 설교를 그렇게 살라고 말했잖아. 자괴감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나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더라고요. 부끄러워요, 솔직히.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설교를 하고 나면 마치 내가 그 설교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낮추심이 임합니다. 무슨 사건을 통해서건. 매를 맞는 거죠. 이 매는요, 설교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어떤 때는 차라리 그런 설교를 하지 말걸. 아니 주셨으니까 한 건데 뭐 혼내는 건 또 뭐람? 뭐 이러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설교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 우리 이렇게 설교하면서 살아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설교자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아니면 안 그러면요 금방 높아지거든요. 이게 성경만 보고 뭐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난가? 이런 착각에 빠지는데 금방 높아져요. 하나님 낮춰주지 않으시면 설교자는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정말 따로 산으로 갑니다. 진짜. 내가 얼마나 높은 이상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멋진 생각, 멋진 꿈 사실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말은. 뭐 글로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정글 속에서 그 이상을 얼마나 현실로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 말씀을 얼마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현실은 다르거든요. 달라요. 제가 한때는 설교만 내 은사가 설교니 설교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또 설교만 한다고 좋은 설교가 나오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사실 좀 알면서 해야 더 현실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신앙? 이 신앙이라는 게요 정말 뭐 꾸준히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이 정도만 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이 정도를 꾸준히 지켜간다는 거. 이것도 지키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비어진 점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그렇게 돼갔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지 않고 정말 예배하고 헌금하고만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만 하면 그것만 유지되지 않더라는 게 사실은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만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성경 속에서요, 뭐 정직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고 세상에 나가도요, 세상 속에선 맥을 못 쳐요. 현실은 다르거든요. 무엇가 정직인지도 헛갈려요, 현실 속에서. 생계가 위협받고요, 안전이 위협받고 손해보고 뭐 고통당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수십 년 신앙생활은 물거품이 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 돈 많은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때도 많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린 각자의 수준이 있거든요. 그 수준을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면 사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마무리에는 이런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멋지게 앞에 기도했도요, 마지막엔 우리를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면 다 꽝이거든요. 아무도 맥을 못 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큰 소리 친다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의 상황은 사실은 다 달라요. 오늘 본문과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준다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본문은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이라고 해요. 변화산.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되고 변화되셨거든요. 변신 막 이렇게 되셨어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서 헛소리를 할 만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라. 예수님의 옷이요, 막 빛이 확 나고 막 엄청 희어지고요. 그러더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이 장면을 본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빛이 확 나더니 노인 두 분이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와 모세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론 이제 직관적으로 알았을 수도 있지만 명찰 달고 나온 건 아닐 테니까 이제 얘기를 듣고 안 게 아닌가 싶어요.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엘리야 선생, 모세 선생 막 이러는 거예요. 저게 엘리야와 모세란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봤거든요, 옛날 사람들이라. 와, 내 생전에 그들을 보게 될 줄이야. 이러는 거죠. 이건 거의 오늘 등산하러 관악산 갔다가 막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들이 언제적 사람들인데. 그런데요, 이 체험은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실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렇게 예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로 있느니라 하십니다. 누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들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사실 이 말씀의 실현은 오늘 그 변화산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 변화산 사건이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예수님이 영광의 빛으로 변형되시고 죽은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무리 횡설수설이라고 하지만 베드로가 했던 말은요, 이 천국을 경험한 자의 정확한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5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산꼭대기에 집 짓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지속적으로 하려면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짓고 삽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대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할 만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찬양 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있잖아요. 영생이에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는 게 지속되는 게 영생이에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은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생한다니까요, 우리가. 심지어 구름이 덮이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 당연하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와, 엘리야와 모세를 본 것도 엄청난 일인데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어요. 도대체 이런 체험까지 했다면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런 체험 얼마나 대단할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 아니 천국을 경험했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걸로 가득 찼을 거예요. 이러한 확신으로 세상에 나간다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누군가 나를 향해서 막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막 켜고 있다가 갑자기 탁 꺼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순식간에 원래대로 샥 돌아가는 거예요. 8절에 뭐라 그러죠?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네 뿐이었다.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데 문득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 사는 세상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는.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은 무능력한 상태로 그 일은 하지 못하고 막 사람들과 막 변론만, 막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 왜 못하냐, 뭐 너는 못하냐, 뭐 예수 없으면 못하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니까 아이씨 뭐 이렇게 안 되는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이, 몰라, 뭐 내가 예수야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씨름 싸움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온 제자들도 별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경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탁 나서서 그 상황을 해결했으면 모르는데 그들이 나섰다는 얘기가 없어요. 좀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이라면요,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은 현실이에요. 은혜 받아도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도요, 사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집에 가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우리의 뉴스를 틀고 이렇게 현실을 보면 또 답답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설교 들을 때는, 기도할 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뭔가 들뜻하고 하늘을 날 듯한데 솔직히 현실로 돌아오면 맥을 못 출 때가 많다는 거죠.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그게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삶을 사로잡지 못한다. 뭐 정직 하나, 아니면 뭐 성질 하나, 뭐 돈 하나, 두려움 하나, 어떻게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무능력하게 방관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한테서 배워야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비결을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땠어요? 우리 19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쭉 이제 여기 나올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은 현실에서도 무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그대로 현실 속에 실현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엔 귀신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서 걱정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무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서 무능력을 쫓아내는 거예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현실 속에서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현실 속에서도 성육신이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런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삶이 돼요. 그 이상이 현실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이상을 현실화시키신 분이에요.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린 왜 못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었고 우린 왜 못한 건가요? 우리도 예수처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28절, 29절이에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말할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실망스럽죠.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나오진 않지만 이랬을 거예요. 지금 장난해 지금? 이게 뭐 말이야 방구야 지금? 아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기도를 안 해서라는 건데, 아니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니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했겠어? 당연히 기도했지. 기도했는데 왜 우린 안 되고 당신은 됐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렇게 물어도 예수님의 대답은 통일해요. 뭐죠?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좀 더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기도. 우리의 이상은 천국,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세상. 이 둘이 겹쳐진 시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나의 오늘을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 것이냐, 아직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을 속해서 살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방법, 기도뿐이다. 좀 더 기도. 이상을 현실로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 좀 더 기도. 뭐 특별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들으면 특별한 다른 게 있을 것 같죠. 어디한테 누구 가서 유명한 분한테 뭐 상담받고 뭐 기도받으면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왕의 친서를 들고 이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을 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나와보지도 않잖아요. 그 종을 통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랍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버럭한단 말이에요. 나는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다. 특별한 게. 적어도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내 당처 위에 손을 막 흔들며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야 요단강? 우리 사는 동네는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물이 있어. 관도.
이러고 버럭하면서 가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리잖아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더한 걸 하라고 해서 우리 못했겠습니까? 그 별거 아닌 것에서 기적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닌 게 뭐예요?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것? 기도예요. 좀 더. 기도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걱정이 되면 그냥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건 다 알아요. 알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선 좀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뭐 금방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 떠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에요.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거를 뻔하지 뭐. 목사님하고야. 목사님들은 다 뻔해. 맨날 뭐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결론은 기도하래. 기도. 그래서 난 뻔했어. 이제 말도 안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그게요.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한테 가갖고 상담을 해도요. 그 예수님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좀 더 기도하랍니다. 실망할 거예요. 저는 예수님한테 오면 좀 뭐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없어요. 좀 더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한 사람만이 현실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이상을 실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했던 예수님이요. 그 사건 이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그 산에 왜 올라갔냐면 변신하러 올라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평행구절. 같은 사건을 기록한 평행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산에 왜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좀 더 기도하려고 가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 변화되고 기도하실 때 능력을 갖고 기도하실 때 비로소 이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거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제발 내 삶 속에 붙어있는 나를 절망의 불과 두려움의 물속에 던져놓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싶습니다 하는 거죠. 정말 그래요. 물속에 쳤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 밀려오자 그 풍랑을 바라보고 물속에 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렇게 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도 또 쳐놓고 또 넘어지고 오늘 찬양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 그 귀신을 좀 쫓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좀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24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문제, 이 아들의 문제, 제자들의 문제 다 믿음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이 나아지면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세상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돼요. 어떤 것도 더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문제는 뭘로 해결되는가? 좀 더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못 믿어요. 그냥 믿고 싶다고 말할 뿐이에요. 어차피 우리에겐 다른 답은 없어요. 기도뿐입니다. 골방을 찾던 기도원을 찾던 기도해요. 좀 더 기도. 내가 이미 천국에 이르렀다고 하는데도 내 삶은 아직 여전히 초라한 세상이랍니다. 그 천국이라는 위치를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은 기도뿐이에요. 좀 더 기도해요. 말씀이라는 이상을 실현시킬 방법도 기도뿐이에요. 좀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어도 그나마 제일 쉬운 게 기도잖아요. 돈 들어요?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며 마음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라니 기도해야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경대로 살고 조금이라도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기도함으로 조금이라도 구원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